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안 좋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쳤지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지요. 항상 나쁜 일에는 그 뒤에 보면은 뭔가 또 좋은 일도 조금씩은 들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으로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주지만 그 중에 그래도 한 가지 좋은 일이 있다면은 교회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새롭게 알려주는 그 사실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하면은 건물을 생각하지만 초대교회는 한 번도, 성경에는 한 번도 교회를 건물이라는 개념으로, 장소라는 개념으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헬라어 에클레지아, 우리말 교회라고 번역한 그 에클레지아는 정확하게는 모임입니다. 모임.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가 무슨 건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왜냐하면 공인된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교처럼 회당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공인된 종교가 아니어서 그냥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 예배의 장소는 때에 따라서 늘 변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한 우리의 예배, 그 어느 곳이든 그곳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교회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교회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교회, 제일교회, 강남 성전 이런 말을 씁니다만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왜 이름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모든 곳이 교회이고 그 교회는 따로 이름을 지을 필요가 없이 고린도에 있으면 고린도 교회, 에베소에 있으면 에베소 교회, 강남 어느 동네에 있으면 그 동네 교회라고 불렀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내 교회, 너희 교회 이런 구분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한 그 경계는 원래는 무너져야 답이지만 오늘날 우리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건물도 짓고 이름도 짓고 이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만 본질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수적인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대화 속에 예수님이 사실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려고 2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땅을 건널 수밖에 없었습니다.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려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횡재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사이가 어떻죠? 안 좋아요. 특히 남자가, 특히 당시에 랍비가 여자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조 시대 때 양반들이 아낙네들한테 대화할 때 종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대화하기도 꺼림직했는데 거기다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는 원래 아수르가 그 기원전 8세기에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죄다 자기 땅으로 데려가거나 남은 사람들은 혼혈로 만들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 데려다가 그 사람들과 강제로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열왕기하 17장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하거나 또 몰래 숨어서 자기들의 전통을 지킨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점점 퇴색해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멸시하고 혼혈이라고 조롱했고요. 더한 것은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도 여기에 같이 참여하자 그랬을 때 이놈들은 안 된다, 이놈들은 절대 안 된다 하고서 성전 건축에도 참여를 못 시켰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민족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혈통과 이스라엘, 혈통과 유대인을 매우 중시 여깁니다만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세요. 얼굴이 까만 흑인 같은 유대인들도 있어요. 동양인 같이 생긴, 또 완전 백인 같이 생긴 유대인들이 있어요. 중동 사람하고 차이가 없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중국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는 거 아세요?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 어떻게 유대인이 됩니까? 이것은 언약 백성에 관한 이야기지 혈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할례를 받고 그 율법을 지키면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요. 이스라엘은 혈통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메시아의 할머니 중에 보세요. 라합, 기생 라합. 모압 여인 룻. 모압 여인 룻. 우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인데 유대인들은 그들을 혈통 가지고 조롱을 했습니다. 실제로 또한 그들은 우상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들은 포로기 이후에 이미 우상 숭배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열심히 섬겼다고요.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 관심이 뭐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우상 숭배하는 흔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요. 한 800여 명 약간 안 되게 사마리아인들이 유대 땅에 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가면 있는데요. 그들은 굉장히 경건합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불신자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고 뭐 세상 완전히 타락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신앙이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잘 지켜나갔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잘 지켰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들이 타락하고 혼혈이라 했지만 반대로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타락한 자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타락한 자들이었어요. 오히려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가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들이 돌아왔어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전에서 율법서가 발견이 됩니다. 그들은 그 전에 율법에 대하여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부분적으로는 그들이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 이방 땅 400년을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았고 우상 숭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문화에 젖어 살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조상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제대로 알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열왕기하 22장에 보면은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너무 기뻤어요. 야, 이제야 우리가 조상들이 무엇을 믿었고 어떻게 계명들을 지켰는지를 알 수 있게 됐다. 이제 국가를 세우려면 헌법이 필요한데 이걸 우리 한번 이제 지켜보자. 즐거운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이미 신앙을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떠나서 이방 땅에서 400년을 산 민족이 신앙이 온전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사마리아 땅에 남아서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이 더 온전하겠습니까? 이게 사마리아인들의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더 순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남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저들이 아니다. 모세의 가르침을 우리는 철저하게 지키고 저들은 다윗 전통에 따라서
오히려 타락하고 있다. 뭐 다윗도 사실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그 이후에 솔로몬과 또 솔로몬 이후에 얼마나 이스라엘의 분열이 많습니까? 이것을 사마리아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로 봤어요. 저들에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입장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남을 예수님이 가지시는데요. 수가라는 마을에 갔습니다. 이 마을은 야곱이 우물을 판 곳이죠. 우물. 그리고 아들 요셉에게 준 땅입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때는 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6시라고 그러니까 낮 12시라는 생각을 주로 합니다만 이것은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정오 12시인지 오후 6시인지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로마식 시간에 따르면은 또 헬라식 시간이 아니라 유대식 시간에 따르면 두 개가 서로가 달라요. 6시라는 것을 유대식 시간으로 따르면은 정오가 맞습니다. 정오가. 그러나 이것을 6시라는 것을 로마식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6시가 맞아요. 예수님이 피곤하신 시간이 됐다. 이것만 봐서는 오후가 맞습니다. 근데 이건 정확하게 누구도 알 수 없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이 시간을 정오로 보느냐? 이게 중요한데 왜 정오로 볼까요? 우물을 길러오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오에 우물을 길러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정오라고 보는 게 거꾸로.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온 여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하면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불어 한마디 할까요? 발음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팜파탈. 요부. 야, 남편을 5이나 해먹은 이런 간교한 이 나쁜 여자 말이지. 남자를 잡아먹는 여자. 남자들은 여자들을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막 몰아가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보세요. 다윗. 솔로몬 보세요. 왜 우리는 그들을 간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그들을 간부라고 안 불러요? 다윗은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에게 충성하는 장군까지 죽여가면서 그의 아내를 취했는데요. 우린 영웅이라고 부르잖아요. 솔로몬은 아내가 몇 명입니까 도대체? 그까지 남자 5명 가지고 뭘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다시 여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이 여인이 팜파탈인지. 여러분, 팜파탈이 되기 위해서는 여자에게 주도권이 있어야 되고요, 여자에게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는 여자에게 이혼의 권리가 없었어요. 지금 중동에 가보세요. 여러분, 여자가 무슨 이혼의 권리가 있는지. 아마 도시에 사는 여자들은 그럴 수가 있을지 몰라도 시골에 사는 중동에 있는 여성들에게는 이혼 권리 없어요. 그런 거.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 제가 이제 새 번역을 읽었는데요, 좀 쉬우라고 나타난 글은 개역 성경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자에게 이혼의 권리가 주어집니까? 여자는 남자의 소유예요. 소유. 이조시대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딜 여자가 이혼을 감히 요구할 수가 있어요? 여자는 그냥 남편에게 붙어서 사는 게 그게 사는 거지 스스로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계대 결혼이 나오는데요, 이거 흥미롭죠.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맡고 그의 남편의 형제되는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왜 그래요? 여자는 우리 집안의 재산인데 형이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가문을 이어주는 거예요.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만 하는 운명이지 스스로가 이혼을 하고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여자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 있었다는 말,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5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신명기 24장 1절에 의해서 얼마나 여자들이 쉽게 버림을 받았는지 몰라요. 조금 보수적인 사람들이요.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했다. 그래, 외간 남자하고 말을 건넸다. 혹은 음식을 태웠다. 아니면 나한테 말대꾸를 했다. 여자를 버릴 수가 있었어요. 신명기는 너무나 쉽게 남자들이 여자를 버리는 것 때문에 그 여자가 다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갈 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주라 그랬어요. 그것은 여인을 보호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갈 수 있어요 라는 증서를 준 것인데요, 여자가 이혼을 요구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 여자가 굶어 죽지 않도록 다른 남자가 이 여자를 차지할 수 있도록 증서를 준 거예요. 마치 이것은 물건 다루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여자가 살 수 있도록 보호 정책을 써준 게 신명기입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잘 아는 구절 있죠? 19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드는 사람. 자, 여자의 얘기 있어요? 여자의 권한이 있습니까? 어떨 때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음행한 연고 이후에 버리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너무나 쉽게 여자를 버리기 때문에 여자들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지금 우간다 같은 나라 가시면요, 이혼당한 여자들의 대부분이 매매춘을 합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여자에게 직업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다른 남자가 데려가지 않는 한 일자리가 없어요. 매매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법은 이혼에 관한 얘기 이전에 본질적으로 여자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라라는 남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고대 사회의 시각으로 이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 지금 시각으로 이런 판파탈, 이 나쁜 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자 불쌍한 여자예요. 만나는 남자마다 이 여자를 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셔요. 7절에 뭐 물을 달라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가서 그 자리에 없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9절에서 얘기합니다. 아니, 유대 사람인데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 하시죠? 유대 사람은 우리 사마리아인하고 상종을 안 하잖아요. 왜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당신에게 물을 주기 위함이에요. 10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청했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왜 달라고 하십니까? 목마르셔서? 목마르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그녀에게 질문을 던진 게 아니라 그녀에게 생수를 주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셨어요. 말을 건넨 거예요. 여자가 선생님 두레박도 없고 우는 기쁜데 어디에서 생수를 구합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위대합니까? 우리 야곱은 이 우물을 줬는데 지금까지도 막 자녀들하고 가축들이 이 생수를 마시고 있는데 당신은
어디 또 새로 우물 파시려고요? 이 여자도 이제 황당한 거예요. 내가 주는 생수. 당시 무슨 수를 나한테 생수를 줍니까? 생수라는 것은 흐르는 물, 강에서 또 흐르는 물, 깊은 곳에서 나는 물을 가리켜요. 마실 수 있는 물을 가리켜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물이 귀합니다. 땅이 척박해요. 비도 많이 안 내려요. 생수는 너무너무나 귀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니 도대체 어떤 물이길래 다시는 목마르지 않죠?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물은 물리적인 물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 사람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이죠.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물을 나에게 주세요.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마법사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뭔가 마술을 해서 다시는 여기 오지 않는 그런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항아리 같은 거 하나 딱 주셔가지고 거기서 물을 푸면 또 물이 거기서 콸콸콸콸 나와.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16절. 이 여자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렸어요. 왜 이 여인에게 그렇게 사적인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렸을까요? 여자는 대답을 합니다. 17절. 나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18절.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바로 말하였다. 18절 말씀이죠. 당시 여인은 태어나서는 아버지의 딸로, 결혼해서는 남편의 아내로, 남편의 사별 후에는 아들의 어머니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여성의 정체성이었고 여성의 인생이었어요. 이 여인은 남편을 찾았지만 만나는 남자마다 자기를 버렸어요.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지금 같이 있는 사람은 아예 결혼해 줄 생각도 안 해요. 여인은 아마 조바심이 났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제 또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나는 이제 옛날처럼 젊지가 않은데 이제 나를 돌봐줄 남자가 있을까? 나도 주변의 다른 여자처럼 매매춘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아마 수많은 고민거리가 있었을 겁니다. 이 여자의 생수는 무엇일까요? 이 여자의 목마름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남편을 만나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을 겁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는 남자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전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구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돈 좋아해요. 왜 좋아합니까? 안정된 삶을 보장하잖아요. 많은 젊은 자매들 돈 있는 남자 좋아하잖아요. 사실대로 얘기해 봅시다. 왜 좋아합니까? 안정된 삶을 보장하잖아요. 예? 잘생긴 남자, 멋있는 남자, 직업 좋은 남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안정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얼마나 여러분을 배반하는 줄 여러분 경험을 해보시면 압니다. 내가 믿었던 돈이 나를 배반하고 내가 믿었던 권력이 나를 배반하고, 이 세상에는요 믿으면 배반당해요.
가장 심각한 순간은 죽을 때죠. 죽을 때 못 가져가잖아요. 죽을 때 못 가져가잖아요. 여자는 아마 예수님에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본문은 얘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 예언자십니다. 19절. 그리고 이 여인은요, 그게 나쁜 여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신앙에 관심이 많고 예배에 관심이 많던 여인입니다. 20절 보면은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당신들은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에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언했고 시내산에서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했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의 사건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의 전통에 따라서 축복을 선택한 그곳, 축복이 내려진 그곳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성전을 세웠죠. 그리고 다윗이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전을 세워서 예배를 드렸죠. 모세가 위대합니까? 다윗이 위대합니까? 이게 이제 사마리아인들의 질문이에요. 모세가 당연히 위대하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럼 우리 모세 전통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묻습니다. 누가 옳아요? 모세 전통이에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다윗 전통이에요? 예수님께서 2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온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난다.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전통을 그래도 메시아의 전통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23절, 구속사 전통을 다윗의 전통 따라서 인정을 하셨는데 23절에 참되게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린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의 질문은 매우 영적인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생수를 주십니다. 솔직히 그 여인에게 필요한 거는 우리 인간적인 방식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하나 괜찮은 사람 좀 이렇게 소개해줘가지고 같이 살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같이 예수님을 섬기고 직장이 좀 번드르르 있고 그 여인을 버리지 않고 바람피지 않을 남자. 이 여인이 찾던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 여인에게 그것을 먼저 본질적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의 필요는, 이 여인의 진짜 필요는 하나님을 만나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돈이 많다 한들 마음이 안식에 거하지 않는 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좋은 남편을 만난다 한들,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 편안한 삶을 산다 한들 마음속에 진정한 안식이 없다면 그 또한 불행한 삶입니다. 오히려 깨지고 힘든 삶이 그 안에 예수님의 안식을 만날 수 있다면 더 복된 삶일 수 있지 않겠어요? 깨지고 힘든 삶이라 한들 그 안에 안식이 있다면 깨지고 힘든 삶이 또한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성전이 이렇게 있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곳에서 여러분이 평안이 없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이 건물이 무너진다 한들, 사라진다 한들,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서 예수님을 영광을 드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면 무너진 성전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성전인데, 여러분이 교회인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예배를 제공해 주십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은 어디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함께 계신다고 믿으세요? 아니, 함께 계셔요? 함께 계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함께 있어도 남같이 지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로 솔직하게 고백드리면은 종교 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진리가 아니라 종교 생활, 그냥 포장지만 기독교고 포장지만 거룩해요. 속에는 온갖 세상적인 가치관이 꽉 차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저도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요, 형식만을 갖추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보면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산 제물로 바치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신령한 예배라고 하고 있죠. 이전 생활 방식을, 이전 세상의 가치관을, 이 시대의 가치와 풍조를 다 버리는 삶.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전에 자기의 가치관을 아마도 버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본문엔 자세히 안 나옵니다. 하지만 남자를 만나서, 어찌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수작을 걸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저 정도 남자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건 우리가 모르죠. 본문에 없으니까. 하지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주신 그 본질적인 답, 그 답을 여러분과 제가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 장소에 국한하지 않은, 언제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사랑을 갈구했어요. 갈급했어요. 아마 부모님도 살아계시지 않을 수 있죠. 본문에 보니까 남자에게서 사랑을 구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15절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복음은 요한일서의 말씀대로 사랑을 매우 강조합니다. 저는 우리 학교 또 주변에 사람들 중에 우울증을 앓는 사람을 참 많이 봐요. 자살도 시도하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그랬어요. 사랑이 없는 상태가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이 없으면요 죽고 싶어해요. 사랑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견딜만 하잖아요. 그것이 부모의 사랑일 수도 있고, 아내의 사랑, 남편의 사랑, 애인의 사랑일 수도 있지요. 친구의 사랑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사랑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만나지만, 신앙이 좀 약한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납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영생의 삶이겠죠.
영생의 삶. 그 여인은 영과 진리의 예수님의 초대에 반응을 했고 자기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28절에 보면은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전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말은 이 여인은 진짜 자기가 찾는 생수를 만났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포도 계속 나오는 그 생수를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물동이가 필요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찾던 생수는 잘못된 거였고 예수님이 주신 이 생수가 진짜야.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물동이를 버려둔 거예요. 물론 육신적인 물리적인 물은 계속 필요하죠. 그러나 여기서 보여주는 상징성은 세상이 주는 그 물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랍비여 양식을 가져왔는데 이거 좀 드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37절에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지? 고린도전서 9장 18절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너무나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봉사하는데 뭔가 삭이 주어져야 되죠. 보상이.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왜 하는 줄 아세요? 전도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무슨 보상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여인을 사랑할 때, 자녀를 사랑할 때 보상 바라고 합니까? 그 자체가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전도했어요. 왜 전도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한 거죠.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자기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 그게 너무 좋아서 막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꾸로 안 하는 이유, 귀찮아하는 이유,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는 꼭 말로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는 물론 말로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생이 있다면 전하지 않고 못 배겨요. 전하지 않고 못 배겨요. 시키지 않아도 전할 수밖에 없는 게 영생이에요.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가 됩니다. 이 밝아지는 얼굴, 기쁜 마음, 편한 나의 삶, 이게 전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영과 진리를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도 영과 진리를 전합시다. 그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초대를 받아서 그 자리에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2절에 보면은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그들이 1대1로 직접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왕 믿을 거 비실비실하게 체험하지 말고 이 영과 진리의 삶을 체험합시다. 간구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풍요로워집니다. 우리 삶만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교회도 부흥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도하기 참 힘들죠. 그죠? 전도하기 힘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능력이 이제 부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삶이 여러분을 채울 때 전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 위기라 그러잖아요. 위기라는 건 위험한 기회란 뜻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본질이 살아있는 성도, 비본질적인 거에 신경 안 쓰는 교회 비신할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경건을 강조하고 그렇게 경건 훈련을 많이 하는데도
늘 비본질적인 거에만 신경 쓰고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막 싸우고 다투고 애를 쓰고 본질적인 거는 외면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가 없어서 그래요. 없어서. 이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빛이 될 것이고 이 세상의 소망이 될 것이며, 우울감, 외로움, 짜증, 절망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낼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이 엄한 곳에서 생수를 찾았던 것처럼, 세상 방식으로 남편에게서 안정감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찾아나가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임이 어디에 있던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